조금 쌀쌀해진 것 같아요. 벌써 그죠? 예, 이제 별로 안 덥죠? 잘 때 에어컨 틀고 자는 친구 없죠? 선풍기 틀거나 아직 에어컨을 틀고 잔다고? 어, 네. 어, 오늘은 인도의 확신이라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서 지금 오확신을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인도의 확신이에요. 말씀은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잠언 3장 5절 6절을 펴서 읽을 준비를 해주시고 저학년 친구들은 앞에 말씀을 적어놨으니까 읽어보도록 해요. 자, 준비됐나요? 아직 안 됐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선생님이 다음 주에 암송 숙제로 내드릴게요. 암송한 친구들은 또 보람쌤이 또 맛있는 간식을 선물로 제공해 주실 겁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자, 그러면 한 목소리로 씩씩하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선생님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은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저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그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준비한 말씀은 잠언 말씀입니다. 하나님, 인도의 확신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확신을 가져야 되는지 깨닫고 삶에 적용 실천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생님 기도하는데 여기서 막 잡담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잡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고 호흡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장난치지 말고 기도에 집중하기를 바라요. 자, 우리 친구들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것 같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내 마음을 잘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잘 알아주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엄마, 아빠, 또 이모. 와, 이모 특이하다. 또 나. 내가 나를 제일 잘 이해해 주는 것 같아. 그것도 뭐 가능성 있네. 태천이는 누나. 좋은 누나를 뒀어요. 지훈이는 선생님. 지훈이의 담임 선생님이 접니다. 예, 아주 좋은 제자를 뒀네요. 자, 이렇게 뭐 어떤 친구는 친구, 또 나 자신이라고 얘기한 친구도 있고 선생님이라고 얘기한 친구 있고 엄마라고 아빠라고 얘기한 친구들도 있는데, 선생님 어릴 때는 몰라, 선생님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은 참 내 마음을 몰라준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지금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엄마 아빠가 가끔 대화를 할 때 잔소리하고 뭐 하라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참 내 마음을 몰라준다라고 아마 느낄 때가 허다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부모님과 나와의 공감대가 형성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우리 친구들의 나이를 한참 전에 벌써 지나가 버렸고, 그리고 나이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생각과 부모님의 생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같은 상황에 처했을 가능성도 큰 친구들이 오히려 내 마음을 잘 알아주고 나랑 대화도 잘 되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막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조차 다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이해하시고 가장 잘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가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잠언 말씀에. 자, 우리 친구들 다윗 너무 잘 알죠, 그죠?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나요? 뭐 하는 사람이었죠? 양치는 목동이었죠. 그래서 양을 치고 있다가 그때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제 다른 나라와 전쟁이 있었는데, 그래서 형들은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가서 막 싸우고 있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2세잖아요, 그죠? 다윗에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형들 잘 지내는지 너가 전쟁터에 한번 갔다 와봐. 그렇게 이제 다윗에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여서 이제 전쟁터에 이제 가봅니다. 가보는데 그때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군대들한테 막 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덩치도 크고 또 군대들도 많고 힘도 세고 이러니까 이제 막 얕본 거죠. 얕보면서 너희가 나를 이길 사람은 지금 나와서 나랑 1대1로 붙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는 솔로몬의 그 큰 덩치를 이길 만한 용기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나가고 그냥 욕만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자 다윗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욕하는 골리앗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용감하게 사울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이시여, 제가 저 솔로몬을 대적해서 싸워보겠습니다 라고 해요. 근데 그때 다윗은 나이도 어렸고 키도 작고 덩치도 작고 되게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보기에. 그러자 사울 왕이 뭐라고 했겠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에게 창과 방패를 이제 하사를 합니다. 하지만 창과 방패를 들어보니까 너무 무거운 거야. 이때 들어본 적도 없어. 그래서 그냥 제가 평소에 하던 지팡이와 물맷돌을 들고 그냥 싸울게요 라면서 이제 전쟁에 나가요. 그래서 이제 골리앗 앞에 나갔겠죠.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골리앗이 보기에 어린애가 나와서 창 방패도 없이 갑옷도 안 입고 그냥 지팡이하고 돌 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웃기겠죠. 그래서 골리앗이 막 비웃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물맷돌 한 방에 그냥 골리앗이 죽었죠. 그죠? 우리
이 얘기 모르는 것 같은데 반응이 없어서 모르는 것 같은데 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죠, 그죠?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물맷돌 성능이 좋아서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진짜 좋은 물맷돌이라서 이긴 거예요? 아니죠. 왜 이겼어요? 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그 큰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한 다윗과 같은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명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잘할 수 있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선생님이 다윗을 또 예를 들게요. 다윗은 목동이었다가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그죠?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잘나서 다윗이 뛰어나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왜 왕이 되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왕으로 택하신 거예요.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다윗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많은 전쟁을 그 이스라엘 주변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겠어요. 많은 전쟁을 단 한 번도 패하지 않고 계속 이겨요. 계속. 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쟁에서 항상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조금 교만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이 군대와 이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니까 내가 승승장구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 군사들이 얼마나 되지?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윗이. 그래서 신하들한테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 수가 몇 명인지 한번 헤아려봐 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게 별거 아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전쟁에 이겼는데 하나님께서 승리시켜 주셨는데 다윗은 교만해져서 군대가 이 전쟁의 승리자가 되었고 이 군대를 통해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나라들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혹시 군사들이 부족하면 더 많은 군사를 내가 준비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져 있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마음을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시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징계를 내리려고 하시는데 그 세 가지 중에 다윗에게 택하라고 하세요. 역대상 21장 12, 13, 14절을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할 것인지 혹은 석 달 동안 내 원수들의 칼이 너를 따라잡아 내가 내 원수들 앞에서 멸망하게 될 것인지 혹은 주의 칼 곧 역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있어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을 두루 멸하게 할 것인지 택하라 하시나니 그러므로 이제 나를 보내신 분에게 내가 무슨 말을 다시 전해야 할지 친히 알려주소서 하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큰 공경에 빠졌도다 주의 긍휼은 심히 크니 이제 내가 그분의 손에 빠졌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시니 이에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역병을 보내시리니 역병을 보냈어요. 이스라엘 중에 7만 명이 쓰러지니라. 다윗의 이 생각, 이 교만 그 한 번의 죄로 인해서 다윗의 백성 7만 명이 하루아침에 그냥 쓰러져요. 무섭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이
공부가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나중에 커서 회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막 잘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갔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 회사가 컸고 내 사업이 컸고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여러분을 낮추시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럴 때마다 더 잘 되고 더 축복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사무엘하 30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것도 다윗 얘기예요. 자, 오늘 다 다윗입니다. 자, 때는 바야흐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시절이 있었어요. 사울이 이제 자기 뒤를 이을 자가 다윗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사울이 질투가 나서 이 다윗을 죽이고 싶겠죠. 그죠? 그래서 다윗을 막 쫓으러 다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울의 왕을 피해 다녀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이 다윗을 추종하던 세력들이 있었어요. 다윗을 따르고 다윗의 믿음을 따르고 그런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끌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아말렉 족속이 갑자기 이 다윗이 이제 살고 있던 그 지역을 침범을 해요. 그래서 다윗과 군사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윗의 아내, 그리고 군사들의 아내, 자식들, 돈, 막 모든 것들을 다 훔쳐가요. 다 데리고 가요. 그래서 다윗이 돌아왔을 때는 불이 나 있고 아내도 없고 자식들도 없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되게 슬펐겠죠. 근데 백성들도,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도 다윗을 원망하게 됩니다. 네가 잘 못해서, 정치를 잘 못해서 네가 자리를 비워서 이렇게 됐다.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라고 백성들은 막 원망을 합니다. 다윗은 자기도 아내를 잃어버렸는데 백성들까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때 어떻게 했냐? 마음 같아서는 당장 칼을 차고 방패를 들고 말을 타고 빨리 쫓아가서 다시 가족들을 데려오고 싶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에봇을 가져오게 해서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어요. 하나님, 제가 저 군대를 추격하오리까? 제가 저 군대를 지금 추격하오리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백성들을 이끌고 그 아말렉 족속을 치러 가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무사히 아내들과 가족들과 빼앗겼던 모든 물건들을 다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쫓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전쟁을 다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 삼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아내와 백성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은 다윗의 세 가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의 모습
모습이 있었는 반면에 또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신의 모습도 있었고,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 다윗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요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내 마음을 다하여, 자 시작.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선생님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여러 가지 면을 보면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나서 혹은 우리의 명철과 우리의 지혜가 축복받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를 교만하게 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지혜와 명철을 주되 그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으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이런 인도의 확신보다 구원의 확신을 주님 주시옵고, 혹시 구원받지 못한 우리 친구들 있다면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